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9절로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 말씀, 신약 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신약 253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로 17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왕이 송골매 2마리를 이렇게 조련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송골매를 훈련을 이렇게 시키게 하는데, 송골매 1마리는 아주 잘 날아다니면서 훈련이 잘 되어요. 그런데 1마리는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먹이를 주어도 안 먹고 입에 물려주는 먹이만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주신 송골매 2마리 중에 1마리는 훈련도 잘 되고 이렇게 잘 하는데 1마리는 그냥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게 어떻게 안 되느냐?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골의 농부는 자연에 이렇게 늘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농부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지 않을까? 왕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농부를 찾아가지고 그를 불러서 여차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왕이시여, 송골매가 앉아있던 송골매가 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어찌하여 날지도 않고 먹는 것도 입에 넣어주는 것만 먹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농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냥 제가 한 것은 나뭇가지를 잘랐을 뿐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나뭇가지를 잘랐지. 송골매가 그 나뭇가지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 모낭구로 그냥 그게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을 데가 없으니까 계속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썰렁하면서도 참 기이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날아다니는데 그때부터 송골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자기가 송골매인 줄도 모르고 소위 말하면 입에 넣어주는 음식만 먹을 줄 아니까 이거는 오리보다도 못하죠. 그러나 나뭇가지를 딱 자르는 순간 하늘 위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날짐승의 왕인 송골매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둠에서 똑같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또 막 이렇게 볼 때 아이고 뭐 저 사람이 뭐 대단히 특별한 데가 뭐가 있겠나?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한순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인식하게 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송골매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날아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날아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트로트 가수 중에 우리 임영웅 임씨 저보다 조금 더 유명한 임씨 임영웅 씨 있잖아요. 이 사람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물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인물 아닙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벌어놓으니까 얼굴에 많이 바르니까 애가 얼굴이 좀 훤히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전까지 볼 때 뭐 별로 아주 평범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을 정도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주유소에서 일하고 저곳에서 일하고 이럴 때 평범 이하의 그런 뭐 정도의 그냥 뭐 한 총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TV에 나와가지고 그냥 목소리 한번 딱 바라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최고 트로트 가수가 돼버린 거예요. 최고. 인지도도 최고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누가 그 임영웅이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친구들이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TV에 한번 나와보고 나니까 완전히 그 가치가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을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써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 우리 초청잔치를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 이런 것들이 다 쓰이게 되고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야성이 송골매가 막 하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갈 때 그때부터 송골매의 그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된 그 믿음의 야성이 이때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달이 여러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이 동기와 목적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우리 자신을 추스르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한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왜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저 말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사람인 것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심판받을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를. 그 첫 번째가 진짜 네가 의롭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의롭게 되면은 뭐 의인인 겁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가 죄일까요? 무언가를 죄로 규정하려면 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넘어서면 이건 죄고 이거 하면은 이거는 죄가 아니다. 죄의 기준이 있어요. 그 죄의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613가지의 항목들이 기준인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럼 죄가 없었냐? 있었죠. 그때는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양심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항목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언약 규례들을 하나님이 딱 제시해 주시면서 율법이 서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죄도 서는 겁니다.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것을 섬기면 이제 뭐예요?
그 전에도 죄이기는 했으나 이제 명확하게 법적으로 선이 그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이 죄의 기준입니다. 율법을 범하면 죄를 지은 것이고, 율법 안에 거하면 언약 안에 거하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이 의의 백성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율법의 저 조항이 613개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10가지로 합한 것이 십계명이죠. 613가지 저 중에서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1개 범했고, 나는 2개 범했는, 저 사람은 2개 범했고, 저 사람은 10가지를 범했는데 그게 또 어찌 똑같을 수 있냐?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1개 범해서 심판을 받으나 10개 범해서 심판을 받으나 어때요?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죄가 되나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한 가지를 어떻게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이 전부를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냔 말이죠. 3장 20절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서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으로 의인으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왜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용도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율법 안에서는 죄인으로,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제 한 일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범한 것을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이 뭘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구약에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에게 거룩한 율례를 저들에게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의로움과 능력으로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 역사적으로 이 판명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의 용도가 거기에 있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왜 그러냐? 구약을 봐라.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닌데 나를 예뻐해 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그분의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이렇게 있는데, 아들은 그래도 엄마를 닮아가지고 좀 나은데 딸아이가 하필이면 그 목사님을 닮았대요. 그런데 저같이 그래도 좀 괜찮으면 좀 괜찮은데 그 목사님은 좀 별로 좀 아주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그렇게 닮아 놓으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딸아이 얼굴을 생각하면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저 얼굴에라도 반할 만한 한 명의 총각만 허락하시옵소서, 2명도 필요 없사오니 1명만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두 명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머리 아파요. 한 명만 좋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생명 바쳐 한 명만 좋아해 주면 그만 결혼하고 잘 애기 떠먹고 쑥쑥 놓고 잘 사는 겁니다. 두 명, 세 명이 좋아해 주면 어떡할까요? 콧대만 높아지지 별로 좋을 게 없어. 쓸 데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한 명만 자기를 좋아해 주고 따라다니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은혜에서도 내가 죄인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천지를 지으시고 장차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끝나는 문제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이. 나같이 못난 사람을 놓고 누가 나를 좋다고 막 죽자 사자 쫓아다녀 주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그것도 천지를 지으신 의로우신, 가장 완전 의로우신 하나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냥 이쁘게 주실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방법이 어떻게 가능하냐? 나 같은 자가 의롭지 않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 계획을 주셨던 겁니다. 구원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 계획이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앞에 율법,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인 겁니다. 죄인. 그래서 이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니까 그게 말이 되냔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도 막 싸우잖아요. 막 이 땅의 사람이 국회의원이 이러면 되냐? 그러면 저쪽에서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 똑같으니까요. 다 똑같으니. 다 죄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저쪽에서도 이렇게 누구도 그제 그랬잖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이사야서 5장 53장 6절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벌써 예수님의 대리적 속죄,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저기에서 저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처음 만들 때부터 죄 안 짓도록 만들든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굳이 뭐 독생자까지 죽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될 거 아니냐?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시면 들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만일에 우리도 이 재판장에 있어갖고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있는데 재판장한테 딱 갔는데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확실하고 그가 살인자인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딱 보더니 재판장이 딱 판결을 내리는데 무죄,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증거가 분명하고 저 사람이 살인자인데 왜 무죄입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는 말이 끌끌끌 웃으면서 내가 딱 보니까 얘가 예쁘다, 그러니까 무죄. 재판장이 그래요. 그러면 그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에요? 악한 재판장이죠. 악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완전 의로운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취급하시고 악인을 의인을 죄인으로 취급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악인의 기준인 거예요. 이거 악인이죠. 하나님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성품상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으셔요. 뭐냐?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으셔요.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것들을 행하실 수 없으셔요. 왜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으셔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하나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죄인을 의인이라 하나님은 칭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그래서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가 되어버리면 제일 편하고 제일 괜찮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 죄인을 의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다 양 같아서 우리 그렇게 행하여 제 길도 갔거늘 우리는 죄인의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값의 대리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역사적으로 실제로 다 담당하셨으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제 죄사함 받은 거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죄에서 죄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혜택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유효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또 그렇게 담당할 수 있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할 능력도 되시는데 그런데 왜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왜 그 사람을 안 믿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로 내신 구원의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난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 났는데 이 길은 누가 걸어가야 되냐?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슴이 목이 말라갖고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 물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사슴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물을 마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시면은 이 사슴은 기가를 이제 없애고 이 사슴은 살아납니다.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물이 그 옆에 있어도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왜 단절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허물어 주셨어요. 저 죄의 장벽을 이렇게 하나의 큰 이렇게 고리라고 한번 해 보십시다. 그 고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신 거예요. 저렇게 다리를 놓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는 저 다리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생명록 책을 옆에 딱 놓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라.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는 자마다 내가 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겠노라. 십자가로 다 사해 주겠노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생명록 책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생명록 책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효력이 미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우유 먹을 사람 신청하세요. 신청하면 또 이름 자기 이름 적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신청 받아가지고 우유 다 그때 되면 다 배달이 되는 겁니다. 신청 안 한 사람은 못 받는 거죠. 뭐. 아니 왜 다 이 사람은 우유를 주고 왜 나는 우유를 안 줍니까? 하고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 신청했나? 아니 나 신청 안 했는데요. 신청 안 해놓고 왜 달라고 그러냐? 좀 이상하네.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시지 않고 로봇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아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길을 만들어 놨으니 이 길을 통과해라. 와라. 그래서 진짜 주님과 사귀기를 원하고 이제 주님과의 길이 열렸으니까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사귐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귀는 자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귀기를 원하면 사귀는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가도 사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가는데 어떻게 사귀어요? 안 가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다 그래도 저기서 나한테 안 오는데 마음을 안 내는데 어떻게 사귐이 돼요? 어떻게? 내가 아무리 끌어당겨도 그가 나와 사귀지를 않는다면 마음에 나한테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사귐이 어떻게 되냔 말이죠.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구원이란 인격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귐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좋고 사귀려고 해도 저쪽에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쌍방간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온 마음을 여셔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제 뭐예요? 죄인들아 너희 마음을 열어서 내게 너희 마음을 보여다오. 네가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마음을 열면 어떻게 해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그 생명 안에 들어가게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이것을 두고서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딱 열어놓으시고 다 이 길로 들어오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다 건져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들어준 바로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놓고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많이 나누었지만 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하는 자에게는 그게 하루 종일 일하고 싹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일도 안 했는데 너 이리 와봐 해갖고 하루 그날 싹을 줘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왔다 되는 거죠. 왔다 되는 거죠. 이처럼 경건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경건하지 않는데 나를 부르더니 와가지고 너 경건하다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요? 그의 믿음. 그 앞에서 나오는 믿음. 이것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안 해도 보수를 받는 자.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니까요.
나는 어렵지 않고 나는 별것 아닌데 그냥 주님이 나 주신 그 길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덥석 받기만 했는데 완전 혜택 다 가버린 거예요. 완전 혜택 다 간 거예요. 이름 적기만 했는데 완전 혜택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인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내 죄가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해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은혜를. 로마서 4장 7절 8절요. 시작.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 저번에 신천지에 왔던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 딱 펴갖고 딱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받을 구원과 내가 얻을 이 구원, 나는 이 구원을 얻는 사람인데 내가 받을 이 구원과 당신이 받을 계시록을 지켜 얻을 그 구원과 어느 구원이 나서 딱 하니까 입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피식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율법이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진 거예요. 저는 이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내 죄를 가려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같이 내가 벌거벗게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여기 서 있지도 못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이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면 이 사람 만날 자신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도 못할 정도 된다. 그 정도란 말이죠. 예, 맞아요. 가리워 주시니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가리워 주시니까 사는 거라니까요. 가려 주시니까 이게 구원이요. 이게 구원. 얼마나 그 은혜 감사한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로마는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그 약속이에요.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인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고 가르쳐줘요. 13절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이 말씀대로라고 해가지고 예수야 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이제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은 앞에서 말하는 거지 믿는 자를 말하는 거고,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 영접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르게 겉은 말로는 영접하고 속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그래서 영접했으니까 나는 된다. 뭐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같은 참되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 말을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그 안에 들어오셔서 네 말이 진실인 것을 내가 보증한다. 딱 이렇게 해서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말 자체도 되게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영접하면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게 저렇게 못된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 이런 단순한 말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도 그래가지고 안 받아주는데 그게 받아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참된 믿음인 거죠. 참된 믿음.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참되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8절 9절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가지고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라는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이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요 절대로 자기 자랑, 형제들 앞에서 자기 높이는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형제 사랑하고 성경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랑해야 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예뻐해 주신다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다고,
막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커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크신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이 뭔가 하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다리를 지나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알려주는 역할. 왜요? 왜 이 사명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왜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유일한 놀라운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을 때 이 길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도 다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집도 지어놓고 뭣도 해놓고 다 해놓지만은 그 법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게 해가지고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제도도 혜택을 알아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받으면 아무도 못 받아요.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왜? 모르는데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모르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 구원의 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이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14절은 가르쳐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알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어요?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중요한 사실,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1,000만 명, 수억의 사람이 살아도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주님의 눈물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아멘. 저기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는데 추수할 것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 지옥 가는 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죠. 너무 많죠. 불신자가 더 훨씬 많으니까요. 너무 많아요. 일꾼들은 누구냐? 복음 전해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 누구냐? 복음 전해줄 사람이 주님의 일꾼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많은데 저들에게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복음 전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나는 기도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전도해야겠구나, 그 뜻일까요? 이 말씀 보면 딱 그렇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다, 그걸까요? 그러면 미꾸라지죠. 그렇죠? 안 그래요? 반응을 좀 약해요.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걸 놓고 기도, 하나님 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굴 보냈고 저는 기도할 테니까 이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상하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손만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이들이 다 이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구하라고 그러신 것이죠.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전도지 들고는 안 가요. 전도지 들고는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이 은혜 딱 붙들고 정말 귀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 두 사람의 운명이 놀랍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랍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사촌 형님이 어디 초등학교 다니는데 처음 두 번 그 교회 부활절하고 그 다음 주하고 그냥 저 데리고 교회 한번 가자. 오늘 가면 부활절 계란 준단다. 이래가지고 계란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냥 사촌님 따라 두 번 교회가 그게 끈이 돼가지고 그 지금 제가 예수님 믿은 사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한마디, 딱 한마디 했을 거예요. 교회 가자 했든지 예수님 믿자 했든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했든지 그 하나가 결정자타가 되어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하여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이 한마디를 안 해줌으로 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중요하면 내 자녀, 내 이웃, 내 형제들, 저들의 영혼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쉽게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저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내가 저들에게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내가 지금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그에게, 대상자로는 삼았지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해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누가 전해줄까요? 안 전해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 수 없으니 그는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내가 안 전해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끌어당기면 어떻게 해요? 그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나를 말미암아 그는 천국 갑니다. 운명을 바꾸는 이 한마디, 이것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에, 이 기회의 시간, 기회의 땅에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